지난 시간에 전도서 5장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전에 들어가라. 들어갈 때 이걸 뭘 얘기하는 거죠? 예배죠, 예배. 예배에 대해서 은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여러분, 구약에 이제 그 예배에 대한 어떤 거 표현된 이 형식이 뭐예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아니, 안식일을 왜 지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날 뭐 오락도 하지 말고 이사야서 58장 나오죠. 오락도 하지 말고 모두 하지 말고 모두 하지 말고 모두 하지 말고. 그게 모두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날 말이라도 구별해서 나에게 집중 좀 해라 그 말이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모두 안 오고 모두 안 오고 모두 안 오고 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해. 참 이거 뭐 아이러니로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럼 안식일 날을 왜 지키고 안식일 날 왜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안식일 날을 지켜라라는 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딱 두 군데만 나온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관한 교훈이에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그래요?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 날은 뭐냐? 여러분, 이 6일째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마쳤다. 그리고 이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그러니까 더 하나 손댈 것이 없도록 완벽하다.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이 은혜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만든 자의 얘기, 만든 자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그러면 5장 15절을 이하에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의 포로에서 인도하고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구원과 환경의 구원,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인정해 드리는 게 신앙 고백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차원이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성경의 이 역사를 보면 잘 보세요. 창조가 나와요. 창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타락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들을 그냥 여러분 이 끝장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으면서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들으셨어요. 이게 뭐냐? 구속이야, 구속.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로 하면 뭐냐? 회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 주의 성령이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시고 뭐냐?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휘년인데 50년 만에 한 번씩 여러분 이 휘년이 들어오는데 휘년이 들어오면은 은혜의 때인데 여러분 이 노예도 다 해방되고요. 잃어버렸던 거 다 원주인이 다 여러분 획득합니다. 이게 뭐냐? 은혜고 회복이야. 오늘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사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만 묵상을 해도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내가 손해냐? 내가 이게 이익이냐?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또는 이리 갈까? 여기 쓸까? 저기 쓸까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말이죠. 인생의 전반의 고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불확실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경영, 통치, 여러분 이 신학적 이론이 다 녹아져 있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만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확고하게 여러분 묵상만 해도 인생이 참 뭉게구른 것 같고 여러분 잡히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뭉게구른 것 같은 뿌연 게
안개가 쫙 사라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게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응?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 가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큰 문제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어. 여러분 그 환경을 풀어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나를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난 주일날 그랬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 이사야서 49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뭐 살다 보면 말이죠. 야 이거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야 이거 잘못하는 거 야 그러네. 근데 신기하게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고 말이죠. 못 보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는 위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도 여러분 뭐예요? 우리 애굽에 포로되어 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냐? 여러분 노처녀가 여러분 어렵게 시집가는 거 뭐냐? 구제했다. 구제. 그러잖아요. 구제. 그런 얘기 쓰잖아요. 구제했다. 구원의 여러분 은유적 표현을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고 적고 간에 여러분 이 땅에서 도움을 여러분 이 받지 않고 살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도서 5장을 이제 8절부터 17절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맞춰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났다는 게 뭐야? 두 번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여러분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걸 죽었다고 그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무슨 아담이 무슨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해야 돼 이게. 이걸 갖다가 뭐냐? 거듭났다. 거듭난 것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가 50인데 또 다시 모태의 태에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도.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절에 부활의 첫 열매는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그랬어. 진리는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이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자 알프레드 마셸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요즘 학생들? 응? 요새 봐. 알프레드 마셸 뭐 이렇게 경제 공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알프레드 마샬. 여러분 이제 마샬.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영국 사람인데 이 사회학자면서도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평생 연구한 과제가 있어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으로 사느냐 이거야. 이걸 평생 연구했어요. 이 주체가 여러분 평생 연구한 주체야. 여러분 자 이게 굉장히 뭐 저기 쉬운 주제인 것 같은데 자 김은희 집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 응? 사랑? 응? 은혜? 뭐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분이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을 평생 연구하면서 두 가지를 걸러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종교와 경제야 경제. 이걸 딱 두 개로 걸러낸 겁니다. 경제는 뭐냐? 땅의 문제죠. 종교는 뭐냐? 여러분 종교와 땅으로 산다는 정의를 내렸어요. 뻔한 대답 같은데 인간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를 골라낸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연구한 거예요. 여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빵이 필요 없는 사람 없죠. 여러분 돈이 필요 없습니까? 돈이 있어야 필요를 살 수 있고 필요한 걸 살 수 있고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반드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쓸 게 있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이 종교 윤리를 빼면 종교가 뭐예요? 종교라는 게 한문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간머리 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뭐냐 보일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교육이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교육이야 이게. 종교의 원래 뜻이 여러분 무슨 뭐 종교 생활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교육이다, 하늘 교육이다 그 말이야. 근데 이게 종교가 빠진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경제만 있으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뭐 사회 시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성경과 관계 있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종교 윤리를 빼면 뭐가 되느냐? 천민 자본주의가 돼요. 천민 자본주의. 여러분 이 우리가 자본주의 이 사회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이쪽이 조금 더 가깝죠. 사실은 여러분 가까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결국은 천민 자본주의를 소개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몇몇 국가들을 빼면 여러분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이게 여러분 천민 자본주의가 뭘까요? 천민 자본주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경제 활동을 해.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윤리가 없어요. 윤리. 여러분 윤리 도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정경유착이 되는 거야. 정경유착. 대기업과 권력이 여러분 서로 공존공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여기도 자유롭지 못하죠. 여러분 뭐냐? 권력이 자본까지 가져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 시도가 근대 사회에 여러분 있어 왔어요, 사실. 그래서 정경유착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부정부패야, 부정부패. 아주 이게 후진 국가들의 아주 그 특징들이에요, 이게. 응? 깨끗하지 못한 국가들의. 응? 그래서 천민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유전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천민 자본주의 좀 된 이야기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미국의 IBM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이 세계적으로 깨끗하다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IBM 지사장이요. 여러분 무슨 짓을 했냐면 뇌물을 줬어요. 뇌물을 줬고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검찰이나 뭐 이런 데서 여러분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와 모 나라 이탈리아는 뭐냐 이 장사를 하려면 뇌물을 주지 아니하면 도무지 장사를 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응? 그렇게 아주 그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만큼 한국 사회는 정경유착의 아주 뿌리 부패 부패 열매로 나타났어요. 그 전에 우리 하람이 이 목사만 했더라도요. 초등학교 다니면 선생님에게 맨날 돈 봉투 가지고 다니고 이 선생님에게 몇몇 치맛바람 날리는 이 학부모들은 말이죠. 이 컴퓨터 뭐 이런 거 있죠. 다 알아서 설치해주고 말이죠. 그때는 컴퓨터가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참 이게 그런 어떤 사회 각계각층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 정도에서 한 20년 전만 해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빈부 격차가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견해지만 오늘날 뭐 한국 경제가 이 세계 10대 아니야, 10대. OECD 10대 안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장한 게 대기업에서만 절대적으로 여러분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공감하지만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정말 그럴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IT 산업으로 먹고 살잖아요. 기술, 뭐 수출, 여러분 이런 걸로 먹고 산다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전부 말이죠. 옛날에는 제조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봉제 공장. 여러분 옛날에는 공순이 공돌이라고 그랬어요. 응? 이게 그리고 이 산업재해 있죠. 여러분 원진레이온이라고 우리 집 근처에 학교 근처에 보면 방직 공장이 있는데 여러분 일본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낡은 기계들 사가지고 말이죠. 얼마큼 이게 냄새가 지독한지 말이죠. 사람들이 산업재해에 걸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은요. 여러분 무슨 공장 무슨 삼성전자라든지 공장에 여러분 여러분 생산직이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생산직을 갖다가 천대했습니다. 공순이 공돌이라고 그랬어요. 미싱, 봉제, 뭐 여러분 이 자동차 부품 여러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 보면 이 80년도만 하더라도요. 응? 보면 최고의 인기 직종이 뭐냐 인사과야. 인사과, 총무과 이런 데가 끝발이 화이트 칼라라고 그래서. 그런데 IMF 지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잘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 보면 지금 이제 역전돼 버렸잖아요. 역전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공장에서 일어난 사람들 70년대 하청, 가발 여러분 이 나라 공장 돌릴 때 말이죠. 다 대기업만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이 여공들이 미싱 앞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소년들이 여러분 독한 냄새 맡아가면서 말이죠. 낯가루 마셔가면서 그거를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걸 떠받쳤다고요. 보이지 않게. 그걸 대기업의 역할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부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 무슨 한국 경제를 일으켰다. 여러분 이게 그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밑바닥에는 어린 소녀들의 말이죠. 대기업을 가동하는 밑거름 역할을 한 거예요. 모두 함께. 믿습니까? 어느 한쪽만이 아니었어요. 이 얘기가 오늘 전도서 얘기인데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전도서 5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자, 이거는 누가 관리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회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진 자들은 더 가져. 사회 구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우리 기업이라든지 파이를 크게 하자. 여러분 그래야 좀 나눌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이 싸움이 아니에요. 과연 이렇게 될까? 이 싸움을 하는 거 아니야? 과연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기본적인 생계조차가 안 되고 생존이 여러분 생계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생존이 여러분 더 많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밑바닥에 남게 될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야나 진보가 싸우는 게 다 이 문제예요. 노사 간에 싸우는 것도 이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혜가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균형이 잘 여러분 이게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데는 야 우리 기업이 파이를 크게 하자. 또 한쪽에서는 일단 먼저 나누자.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나누자. 여러분 이런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어느 것이 선하게 먼저 나중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보다도 그 나라의 형편이라든지 국민의 의식구조라든지 기업의 상황이라든지 말이죠. 고려해서 말이죠. 정치인들도 여러분 지혜를 모아야 될 싸움이고 노사 간에도 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싸움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노조는 기업은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것 먼저 챙겨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 폭삭 망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것이 절저하게 여러분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 경제는 성경이 뭐라고 여러분 결국 경제 문제는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보세요. 8절.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 그게 마땅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게 모순된 이 세상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외부 도움이 없이는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가 가난의 악순환을 끊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요, 여러분 돈을 빌려도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이게 탄탄한 사람들은 뭐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이 0.2로 여러분 이게 이자를 내도 여러분 없는 사람은 말이죠, 뭐야 10% 20% 말이죠. 엄청난 이 고리대금업자에게 여러분 뭐냐 뜯기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힘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 기댈 데가 없으면 여러분 뭐냐, 여러분 소도 언덕이 있어야 뭐 여러분 이 비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복지 문제도 견해가 달라주는 게, 도와주는 게 복지냐,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이 모든 구조를 개선해 주는 게 복지냐,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구조를 해결해 주는 게 복지냐, 이게 논리인데 신문 통계나 뭐 이런 걸 보면 전부 요즘에는 빈민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중산층이 거의 없어져 가요. 여러분, 그래서 천민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빈부격차예요. 빈부격차. 여러분,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식으로 이 되고 중산층이 많아져야 되고, 여러분 이런 구조가 좋은 구조인데 이게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이 없어져 간다고 그래요. 요즘에.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자, 8절 하반절에 보면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그랬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저 송탄에 보면 우리 저기 친구 목사님, 요즘에 뭐 저 그분도 바빠가지고 잘 못 만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그 신학교는 좀 나중에 가고 서울대학교를 붙었어요. 서울대학교를 붙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저 이제 부산에 이 세무공무원 7급을 이제 동시에 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옛날이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조금 좀 돈 좀 본 다음에 공부도 하고 사명 감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공무원을 탁 들어가니까, 야, 이게 이 세무공무원이 되니까 이게 부가가치세과에 있었다는데 뭐냐, 다 인정과세예요. 여러분 상인한테 들어가고 그러면 뭐가 정해진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이 은혜는 세금 100만 원 내. 그러면 이거를 인정과세를 하려니까 이 뇌물이 오고 갈 거 아니야. 이게 맨날 술판 벌어지고 뇌물이 들어오고, 여러분 이 하루아침에 뭐 이런 삶을 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묻혀서 사는 거죠. 이게 그러니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수사기관보다도 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금을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그럼 깎아달라고 뇌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이게 그런데 이 뇌물이 들어오면 혼자 먹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잘못되잖아요. 잘못돼 가지고 이게 공론화가 되기 전에 이게 무마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공론화가 되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이게 잘못되면 줄줄이 사탕이야. 다 이 연줄 걸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뭐 살아가려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거지. 왜냐하면 거기서 이게 그 조직에서 살면 그 당시만 해도 캄캄한 때니까, 지금은 뭐 말 같지만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거 하면 뭐 깨끗한 척하면 왕따 당하는 거야. 저거 이 조직에 뭐냐 왕따 당하고 이 근무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 사회 구조가 이래요. 이게 여러분 제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있었던 데도 말이죠. 여러분 저는 나중에 몰랐는데 여러분 뭐냐 챗밥에도 많이 관심이 있었더라고. 보면은 막 뒤에서 해가지고 좀 챙기고 뭐하고 말이죠. 저는 그런 줄도 몰랐어. 이게 참 이게 못된 짓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많고, 제가 가면 강선문이 온다고 말이죠. 여러분 쉬오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짓을 했다니까.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고 공론화가 되면 뭐냐? 그냥 대표로 해가지고 뭐냐? 동탱이 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게. 응? 이게 공론화가 되면 이 빼도 박도 못 하거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공론화가 되기 전에 문제를 착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공론화가 돼 버리고 뭐 방송을 탄다든지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총대를 매는 거지요, 이게. 응? 자, 8절에 그 얘기예요. 자본주의의 높은 자보다도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이게 뭘 얘기해요? 부패, 경제 논리, 종교가 빠지면, 신앙 윤리가 빠지면 천민 자본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영혼과 삶의 질을 어떻게 한다?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과제가 중요한데, 과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어떤 윤리성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30% 이상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30% 이상을 먹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가장 건강한 이 경제 이 활동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의 논리는 그래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과제가 중요한데, 그럼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경제 생활을 하고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윤리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러분 왕이 여러분 무슨 일을 했어요? 왕이 세금, 백성들의 세금 가지고 여러분 이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왕도. 그러면 이 왕도 어떻게 보면 땅의 소산을 먹는 거란 말이죠. 땅의 소산을. 여러분, 땅의 이득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건 어떤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이거는 공평하다. 모든 사람의 것이다. 응? 여러분, 심지어 누구마저도 왕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왕이 무슨 농사를 지어서 먹나요? 국민 세금 바쳐서 그걸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왕도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무슨 파이를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골고루 먹기 살기 위해서 사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뭐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주의는요, 여러분 소련의 고르바초프 공산당들이요 적나라하게 실상이 드러난 겁니다. 70년 만에. 여러분, 저들이 70년 동안 사회주의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먹고 산다. 멋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 질서상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요. 그래서 소련의 고위 관리가 트럭을 막 타고 가는데 여러분 뭐냐, 뒤에서 트럭이 앞 트럭이 감자가 뚝뚝뚝뚝 떨어지더래요. 이게 감자가 여러분 계속 떨어지는데 끝까지 따라가 봤대요. 여러분, 그런데 트럭 운전병이 감자 떨어지는 것을 모른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도 질질 흘리고 간 거야. 여러분, 어차피 이건 뭐 내가 먹을 것도 아니고 나는 시간만 때우면 되고, 여러분 이건 뭐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이 사회주의 모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 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 의식이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엉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이 구조 자체가. 여러분, 성경에도 개인 소유를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개인 소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개인 소유를 인정했지만 나눔을 여러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4절에도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왜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루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주기 위해서 사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냐? 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한 11조도 있고 모두 나누고, 여러분 그런 거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면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법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꼭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5천 명을 분을 여러분 그 양식이나 여러분 이 돈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 5천 명의 분을 남을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길 원합니까? 최희정 집사님, 나 혼자 먹을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이 먹이는 사람이 여러분 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소명받은 이유란 말이죠. 여러분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5천 명분을 여러분 그러나 5천 명분을 남을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을 할 거야? 김이스라엘 어느 쪽으로 할 거야? 응? 남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할 거 아니야. 여러분 가능하면 남을 많이 먹이세요.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명받은 증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하나님 내게 물질을 부유케 하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마찬가지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 은혜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같이 하시면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이 은혜에게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지식하고 지혜가 달라 틀려.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가 다르냐 틀냐? 우리는 지식은 노력하고 시간 들이면 지식은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말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지혜가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에는 여러분 늘 그전에도 암송을 했었던 거지만 여러분 늘 내가 이 말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사야서 50장 4절에 뭐랍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게 뭐냐? 지혜란 말이야. 지혜. 하나님이 지혜.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서 지혜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자 이게 보면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 다저스에서 야구 선수하는 투수로 참 이 사람이 올해도 이 스타덤에 있더라고. 커쇼. 여러분 커쇼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잠비아. 그 스타덤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선교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응? 내가 뭐 예찬이에게 이 얘기하면 부담될 건데 괌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벌써 여러분 평신도인데 여러분 잠비아로 여러분 신혼여행을 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뭐냐 여러분 이 스트라이크 여러분 스트라이크 한 사람을 스트라이크 아웃을 삼진 아웃을 시키면 뭐냐 500불을 선교 헌금으로 약속을 한 거야. 이게 야 여러분 이게 무슨 30도 안 된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20 넘은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명예도 있고 돈이 엄청나게 모는데 그런 무슨 스포츠카 몇 대씩 여러분 사기 바쁘고 그렇지. 여러분 또 더 나가선 여러분 이 자가용 비행기 사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기 여러분 바쁘고 여러분 이러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 가치관이 다른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서 축복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 가치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여러분 이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필요 없어?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구하고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 김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하고의 여러분 이 교제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하고의 여러분 이 교제도 나누고 여러분 말씀도 선포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세상 모든 게 몰고 가는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신앙 윤리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무슨 신앙이 좋으면 요즘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고 무조건 은혜 받으면 무슨 선교사 가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사업가도 나오고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학계에서 여러분 이 머리도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또 때로는 여러분 각계 가칭의 일터에서 여러분 최고의 수준의 여러분 리더가 나와서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게 여러분 욕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관, 여러분 이 변화된 사람의 가치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물건이 와고 권력이 와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스리는 권세가 없으면 그거 여러분 가지면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국민 정신 세계와 물질 구제와 나누어 주는 말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해 주는 말이죠. 세계 역사의 유래를 봐도 말이죠. 여러분 진짜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 아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 80년도 70년도에 어떻게 그냥 신앙 안에서 기도했던 여러분 그 역사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죠. 이 나라에 엄청난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계에 나가 보면 한국 문화, 한국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50년 전에 잿더미 나라가 짧은 50년 만에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절대적인 은혜. 여러분 그거 우리 민족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누어 준 게 아니란 말이죠.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자기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더 고달퍼진다는 거야. 너무 기막힌 얘기를 해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다 뭐라고 그래요? 남의 여러분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여러분 쌓아 모아봤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자기가 돈 많이 벌면 말이죠. 5끼를 먹지를 않아요. 여러분 바빠서 돈 버느냐고 여러분 더 못 먹어요. 옛날에 김우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대우그룹이 파산됐잖아요. 김우중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햄버거로 때우고 그랬어요. 햄버거로. 여러분 돈 버느냐고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이 밥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먼지 나고 막 이런 데서 여러분 정신없이 꾸역꾸역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먹고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밥을 밀어 넣는 풍경이라든지 딱하게 살아요. 자 그게 뭐냐? 전부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버렸고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가진 게 많고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밥 한 끼를 못 먹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돈 버느냐고. 세계는 여러분 이게 세계 경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자 쌓아놔 봐야 그걸 지키느라고 성경은 마음고생하고 병나고 잠 못 자고 인생 미련한 거 고발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10장 2절을 우리 예찬이 전도사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저주는 뭐냐? 신명기 28장 30절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여러분 어렵게 장가를 갔는데 안 찾을 거예요. 장가를 갔는데 뭐냐? 여러분 결국은 저주가 뭐냐? 자기 신보고 지 잠자리도 못 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바람 난다는 거야. 바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축복이 뭐냐? 신명기 6장 10절에는 뭐냐? 내가 짓지 아니하는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무슨 뭐 공짜를 얻는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았을 때 그 전에 제가 이 시골에 아버님을 위해서 그 농장을 좀 저거 했는데 야 끝나고 나서도 이게 보니까 그 이러는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말이죠 몇백만씩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없더라도 이거 관리도 좀 하고 가끔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서 이게 뭐 전원적인 거를 한번 저거 해야 되겠다 하니까 야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돈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근데 이 언젠가 한번 이 에버랜드를 갔어요. 에버랜드를
다 이제 정리하고 그 힘들 때 에버랜드를 갔는데 10을 망가들었어요. 야, 근데 이게 보니까 한 번 그 관리하려면 몇백만 원씩 들었거든요. 야, 근데 이 에버랜드도 이게 내 집이구나. 저 이 보이들 뭐고도 다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한 10만 원, 15만 원만 들이면 내가 다 누리는 거야. 이게 내 시설물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야, 이것도 그 세상에 이게 누리는 방법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휴양지를 가고 어디를 가고 그러면 몇십만 원 뭐 들고 뭐 그러잖아요. 야, 근데 이게 내 건물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이거 종업원인데 내가 무슨 봉급주지도 아니하고 말이죠. 이따 음식 한번 여러분 이거를 내가 이 시설물을 해놓고 관리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가. 돈대로 들어가고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 야, 이 내 건물 이게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누리라고 한 거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야, 이거 대단하더라고. 그런 이 생각이 제가 잠시 드는 적이 있어요. 이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세상도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 죽어라고 일해봐요. 죽어하고 아파트 그 뭐고 해가지고 어렵게 말이죠. 이제 그 내일 모레 우리 김영석 우리 그 소재영 전사님 이제 이사 가는데 야, 열심히 죽어라고 이러는데 이제 살만하고 들어가서 누릴 때가 되니까 암병 걸리고 여러분 살만 하니까 죽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내가 짓지 아니하는 집에 들어가서 산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여러분 오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큰 두 번째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는 지식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뭐냐? 지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능력도 여러분 이 은사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제가 이럴 때 보니까 참 저에게는 제가 무슨 뭐 스펙도 좋지도 않고 아무것도 좋지도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걸 지금도 느껴요.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신 지혜구나 이게.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많이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손 대는 것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이 교섭할 때마다 이게 거의 다 캔슬하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느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 이게. 그 안에는 성실하게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여러분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굳은 땅에 물이 괴듯이 여러분 크든 적든 여러분 성실하게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쫙 열어줘요. 그러면 이거를 뭐냐? 때가 되면 여러분 그 기회도 포착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목표 없이 말이죠. 그냥 여러분 두서 없이 무작정 사는 사람은요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 뭐냐? 기회를 여러분 선물을 줘도 그걸 관리를 못 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때가 돼야 돼.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가 되면 쉬워요. 여러분 지로락이 풀리도 그냥 착착착착착 안 되는 일도 그냥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은혜의 때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 저하고 하나님하고의 여러분 뭐냐? 둘만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옆에서 무슨 시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 비교 가난해질 것도 없고 쪼다감 절망감 상실감에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훈련 하나님하고의 내 관계를 통해서 추억을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축복의 때가 있다 말이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주는 뭐냐? 재물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에요. 재물 자체가 목적. 여러분 히브리적 용어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고통, 질병, 슬픔,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 이미 심령 상태가 저주를 받아서 망가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여러분 낙이 뭐예요? 다 여러분 쓰지 못해도요 움켜쥐고 여러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호리병 속에서 망고라는 여러분 여러분 아프리카에 원숭이 잡을 때 사냥꾼들이 원숭이 잡을 때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망고야, 망고. 망고인데 호리병 속에다가 망고를 딱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웬 떡이야? 그러면서 원숭이 그래도 머리도 있는 게 원숭이 아니야? 이게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웬 떡이야? 그런 거 망고 속에다가 손을 확 집어넣어. 그런 사냥꾼이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피질 않는 거야 이게. 그 욕심 때문에 이거를 피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빠져나가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상토해가지고 머리를 벗겨가지고 고를 빼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죽는 거죠. 이게 그냥 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꼭 붙들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게 호리병 속의 망고 여러분 이 원숭이를 잡는 여러분 이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다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거를 욕심 탐욕을 가지고 손을 안 놓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야. 오늘 여러분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죽어도 쓰지는 못해도 대책 없이 뭉쳐지고 놓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 얘기했죠. 죽은 자가 입고 가는 여러분 이 수위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 말이야. 토큰 하나 담아갈 여러분 주머니가 없어요. 죽은 자가 뭘 가져가요? 여러분 사자가 입고 갈 옷은 호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호주머니가. 그 이유는 다 이 땅에 놓고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푼이라도 저곳에 가져가지를 못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믿음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만지작거린 거 다 놓고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맡기고. 내 자녀도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의 크고 적은 모든 문제도 그러면 이거를 맡기지 못하니까 천국을 못 가고 여러분 세상 이 논리를 말하면 구천을 헤맨다잖아요. 구천을 못 가고 헤매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우리 아버지의 여러분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 고모하고 여러분 이 어린 아들을 놔놓고 눈을 못 감았대요. 이 새끼들을 어떻게 저거 놓고 가냐고 말이죠. 이 눈을 못 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천을 떠돈다고 그래요. 구천을 눈을 못 감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맡길 수 있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만지작거리는 거 잠깐 만져보는 거예요. 그걸 저쪽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돼. 여러분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 써야내 거지. 여러분 이게 근데 이 원리가 말이죠. 이게 여러분 형통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이 땅 자체가 한계성에 갇혀 있어요. 영원하지를 못해요. 이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절을 시작. 다시 시작.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원문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 손은 김은희 집사님 아버지의 손일까요? 아들 손일까요? 이 손이 아버지의 손이에요. 뭘 그걸 쳐다봐요. 거기 아버지 손이다. 그런 풋노트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버지의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들 손은 더욱더 없어요. 줄 게 없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의미가 뭐예요? 만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리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종살이 할 여러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 믿습니까? 자녀도 누리고 아내도 누리고 남편도 누리고 말이죠. 이 땅의 것을 누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귀한 거예요. 모든 답이 거기 있다. 늘 입에 마음에 묵상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콩 하고 말이죠. 울리는 의미가 뭐예요? 거기서 해석이 되고 답이 나와요. 모든 인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사업이나 자식이나 건강이나 모든 문제 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20절을 읽고 이제 맞춰요. 20절을 읽어요. 시작.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자,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인들 좋아하는 잡지가 기업인들이 좋아하는 잡지가 포천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포천. 응?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7년 연속 베스트 기업이 있어요. 이게 한 번만이라도 포천지에 올라오면 이게 이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7번이나 여러분 포천이라는 이 잡지에 여러분 이게 이 올라온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뭐냐? 모크 독일 회사. 응? 이 회사. 응? 여러분 이 회사의 사원이 뭔가 하면 공익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벌 때 여러분 이 뭐냐 사원이 뭐냐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이 사원을 정한 거야. 그러면서 뭐냐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쪽에 막 저걸 이게 돈을 벌어 가지고 여러분 그 사원대로 공익 응? 어려운 여러분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말이죠 공장을 짓고 그래요. 그럴수록 뭐냐 야 그러면 야 여기서 무슨 장사가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 브랜드 가치가 쫙쫙쫙쫙쫙 더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샘이 마르질 않는 거야 이게. 여러분 축복이 마르지 않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하셔. 여러분 이게 자 모든 지구촌의 인류의 여러분 이 유익을 갖다가 주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심에 이런 의식이나 이런 가치관을 좀 가져야 돼요. 김이스라엘 그런 가치관을 갖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김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물권을 여러분 부어주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려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눠주면서 여러분 이 선교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마인드를 큰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하나님이 나의 삶,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면서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